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주일 주수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동사하지 않으며,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동사하지 않으며 곡식보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 발을 보라 길상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만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로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위한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106번 우리 감사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날 주의 전에 모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일용할 모든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은 교회로서 부족하지만 재정적으로도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드리는 감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건강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마음에서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주변에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합당한 때에 불러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늘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가 하나 되어 더욱 굳건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안내자로, 성가대로, 주방봉사자로, 교사로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영혼간에 강건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자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을 넘치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바위에
은혜를 계속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부분에 풍족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남은 생에 올 한 해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평생에 그분 한 분만 만족하며 그분 한 분에게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앞서 행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과 승리와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영어권과 또 이렇게 한옥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당연히 기도하셨습니다만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고 감사하는 주일이고 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 주일에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가 가득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설교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되돌아보면서 온전한 감사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한 분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추수 감사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1년에 몇 번 하는 것일까요?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였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에 몇 번 감사하세요? 네? Anytime. 정말로요?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범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매 순간입니다. 매일매일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까 365일 감사한다고 하셨는데 대단하십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설교를 두 번째 그만둬야 되겠네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또 너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사실은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곳에 와 있지만 사실은 억지로 이곳에 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분들이 감사한다고 하고 또 감사의 찬양을 부른다고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는 찾아볼 수 없는데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치 가능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항상 감사할 수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회복과 승리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님께 주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문제로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평강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한번 또 던져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좋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 중에 지각이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평안, 승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컨트롤 하십니다. 추수감사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리고 있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허다한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감사할 수 없는 부분들, 특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또 대학에 가면 어떻게 하면 이 대학의 과정들을 잘 마칠 수 있을까? 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졸업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참 평안을 소유하지 못하고 감사를 소유하지 못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 어른들의 대부분 고민거리는 건강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나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좀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잘 자립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 걱정, 염려를 생각해 보니까 건강과 자녀가 대부분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깊은 한숨 쉴 수밖에 없어요. 가끔 대화를 해보면 옷은 화려하게 입었습니다만 자녀에 대한 이야기, 직장에 대한 이야기 하면 옷은 화려한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깊은 한숨을 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한숨이 습관이 돼서 아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즐겨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오르는 찬양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의 게임은 비로소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염려하고 불평하며 걱정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받아 누리며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신 평강을 통해서 참 승리를 맛보아서 참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1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분의 공급함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 밖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삭개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야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삭개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삭개오 앞에 다가와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다 피했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삭개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위협 속에서도 승리를 할 수가 있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은 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솟아오르고 계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패배하고 절망해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먼저 찾아가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다운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다 알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질 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될 때 제가 간절히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끌어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감사가 비로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그 신기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면 안 만큼 성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감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면 안 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성장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생후 19개월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절망, 분노, 이거 외에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그런 속에서도 참된 평안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불평하기 전에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절망과 분노가 가득 찰 것 같은데, 우리가 이분의 입장이라고 하면 절망과 분노 외에는 쏟아놓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마음의 문이 열렸고, 들을 수는 없었지만 사랑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감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 감사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분명한 진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체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한 대로 이제 우리의 삶을 들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가만히 정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 믿음의 행동을 들여감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더 큰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기억하시고 모든 영광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아까 우리 찬양팀과 같이 불렀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기타와 드럼과 또 키보드와 같이 이렇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라는 곡을, 아까 저희들이 불렀던 은혜라는 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에 날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앞에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그 감사가 회복이 되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당연한 축복이며 삶인 이 감사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수 감사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참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에 맡겨서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고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이 시간 저희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삶, 그 축복의 삶인 감사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이 시기에 감사를 주님 앞에 배움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수 감사 주일을, 이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문제에 붙잡힌 바 되어서 감사되는 대신 염려와 걱정과 근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감사의 계절에 합당한 모습으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어색한 모습으로 또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이 되어서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진정한 감사의 이 비밀들을 터득하게 해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주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